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얼른 들으면 꼭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특별하게 부각되는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은 에녹, 홍수 심판 때에 방주를 예비한 노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의 영웅 모세,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 등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준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임할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니까 온 식구를 데리고 그 일에 온전히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씀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성도로서는 실로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먹어야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말씀의 책을 받아서 그 책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경책 종이를 뜯어서 씹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정도로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는다. 우리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은 우리 육체가 물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지속적으로 보충이 되어져야 되고 공급이 되어져야 우리 육체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틀 사흘만 굶어봐요. 밥이 안 들어가고 물이 안 들어가면 참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걸 한 달, 두 달 참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만 굶어서 죽든지 목이 말라 죽든지 물질 공급이 안 되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물질의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먹을 때는 이제 식도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죠? 입으로 씹어서 식도를 통해 넘어갑니다. 우리 목에 구멍이 2개 있어요. 인후라는데 이는 식도를 말하고 후는 기도를 말합니다. 식도는 밥과 물이 넘어가는 데입니다. 밥과 물이 넘어가서 그게 이제 위장에서 그걸 섞어요. 믹스를 해요. 갈아가지고 이제 소장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영양을 전부 흡수를 합니다. 그래 간에 보내가 간에서 독소를 다 제거하고 그것을 전부 뇌에도 보내고 손에도 보내고 발에도 보내고 몸에 이 손톱에도 보내고 머리털에도 보내고 전부 보내줘요. 그래야 우리 세포들이 다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기도로 통해 가지고는 공기가 들어가는데 그는 밥은 위장으로 들어가고 공기는 폐로 들어가 가지고 그 폐가 이제 걸러 가지고 산소를 그걸 우리 이제 피에 실어 가지고 몸 구석구석 산소를 보내줘야 됩니다. 산소가 뇌에도 보내야 되고 5분만 안 보내도 내가 죽어요. 큰일 나. 자나깨나 보내야 돼. 이러니까 이제 먹는 것은 식도로 넘어가고 공기는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위장에서 폐에서 전부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보내줘야 우리 육체가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육의 양식은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입으로 먹습니다. 위장으로 넘어갑니다. 영의 양식, 인격의 양식은 물질 씹어 먹듯이 위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물질의 양식이 아닙니다. 인격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묵상하고 명상함으로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내게 받아지고 감성적으로 내게 느껴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게 되므로 이것이 우리 인격에 아주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아주 정상적인 발육이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요, 사흘만 굶겨봐요. 축 늘어져 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 금식하다가 이틀 3일 일주일 금식하다가 그 된장국물에 밥을 한 먹어봐요. 얼마나 맛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 몇 숟갈 먹으면 힘이 생기고 살만하잖아요. 그렇게 축 늘어져가 있다가 먹어야 삽니다. 예, 육의 양식을 육에 공급이 돼야 육이 유지되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고 지식함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는 욥기 2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예, 일정한 음식,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이튿날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육의 양식을 일정하게 먹어야 육이 공급되는 것처럼 육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쁨, 즐거움, 참 만족을 얻게 되는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그 즐거움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벌이 꿀을 보면은 벌은 본능적으로 그 즐거움을 말로 못합니다. 예. 벌은 꿀을 만나면 가장 행복합니다. 예. 이러니까 그 꿀을 먹고 토해내고 먹고 토해내면 그게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된대요. 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을 만난 벌은 꿀을 보고는 참지를 못합니다. 그 꿀을 먹고 싶은 마음 말이죠. 예, 그와 같은 즐거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가 이제 혹 초신자들은 지금 무슨 말인고 감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우리 인격이 정말 만족할 만한 맛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 책을 받아 먹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되고 성숙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단맛.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천사가 주는 책을 받아 먹었는데 그 받아 먹으니까 그 말씀이 그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이처럼 말씀의 단맛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단맛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세상 어떤 재미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맛이 최고의 희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즐거이 묵상합니다.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가 주는 책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 꿀처럼 달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이런 설탕이나 그런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낸 수거나 이런 단 것이 없죠. 천연물이죠. 천연 물질 중에 단 것. 그러면 그 꿀보다 더 단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꿀같이 달더라. 이제 우리가 요즘은 주로 이제 아카시아 꿀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만나죠. 쉽게 만나고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토종꿀, 석청 아니면 목청, 그거 자연 상태의 꿀 덩어리 그거 입에 한 번 비어 물면은 입안에 그 단맛이 풍만하게 가득 차는, 그거는 말로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런 단 제품이,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단 것을 쉽게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꿀을 비어 물었을 때에 그 당도는 그들의 입에 말로 못하죠. 그 행복감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이걸 이제 이 진리를, 이걸 그냥 읽을 때 처음에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성경 읽으면 그만 잠이 옵니다. 뜻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잠부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이치를 하나하나 깨닫고 알게 되면은 그렇게 이치가 재미있고 심오하고 오묘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울다가 웃다가 이 감격이 넘치게 되는 이 신비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말이죠, 꼭꼭 씹으면, 오래 씹으면 어떻습니까? 달죠. 밥을 오래 씹으면 답니다. 쓴나물도 채소도 꼭꼭 오래 씹으면 달아요. 이제 그 오래 씹어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 오래 씹지를 못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암만 입속에 오래 놔둘라 해도 넘어가버리고 말아. 조금 있으면 없어. 그만 속에서 빨아당겨버려요. 좀 꼭꼭 씹자 싶어서. 그런데 음식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씹어야 돼. 자꾸 씹으면 입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침 속에 신비한 물질이 있어. 거기서 모든 나쁜 것을 이겨내는 그 힘도 있고 면역력도 있고 신비한 물질이 나와가지고 음식과 믹서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이한 물질이 있는데, 그만 저 같은 경우는 남아있질 않아요. 그만.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이래 식사하는 우리 형님은 보면 답답해 못 견뎌. 내가 보면 끝이 없이 씹고 있어. 나는 벌써 그만 두 번, 세 번 씹으면 넘어가 버려 없어.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물도 씹어서 먹어라, 찬물도 씹어서 먹어라. 그 맞는 말입니다. 찬물도 입에 넣어놓고 안 넘기고 딱딱 소리 내고 씹으면 찬물만 있는 게 아니고 씹을 때에 어금니에서 나오는 침이 물과 섞입니다. 그 물과 섞일 때에 그 물 속에는 모든 좋지 못한 것도 다 해결하고 아주 유익된 물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침이 나오는 그 침 속에는 굉장히 이로운 물질이 많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명상하고 새김질할 때, 되새김질할 때 이 말씀 속에 달고 오묘한 맛이 내 인생의 열쇠가 되고
삶의 이 참 지혜가 되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쉽게 꿀꺽꿀꺽 넘겨버리고 말아. 좀 이걸 꼭꼭 씹어가지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해서 말씀의 단맛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그래 표현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받아 먹으라 해서 그걸 받아 두루마리, 그게 계시록 10장에 말하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책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 사도 요한이 받아 먹으니까 달더라. 에스겔이 받아 먹으니까 꿀같이 달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편 19편, 예? 시편 19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진리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터득한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꿀보다 더 단 꿀송이꿀, 꿀덩어리. 여러분들 석정 따는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따서 입에 한 입 비어 먹는데 보니까 주르르 흐르잖아요. 진득한 것이 보기만 해도 화면으로 보는데 내 마음이 달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실제로 먹는 사람 그 입에는 그 달고 그 풍만한 맛이, 그 행복감이, 식감이 말로 못할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혼의 양식이 이렇게 신비로운 달고 오묘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울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다가 웃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읽는데 말벌이 와서 쏴도 아픈 줄 모르고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심지어는 앉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덕살이 박힐, 엉덩이에 구덕살이 박힐 만큼 그 성경에 몰입이 돼가지고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견이 되어지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달고 오묘한 맛을, 단맛을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단맛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쓴맛까지 견디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달다 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달아, 꿀같이 단데 배에는 쓰더라 그랬어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 입은 우선 그 맛을 보는, 그죠? 입안에는 모든 그 맛을 보는 미각이 있잖아요, 그죠? 쓴맛,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이 맛을 보는 미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걸 들어오면 매운 거나 나물이나 그걸 전부 갈아야 돼. 배는 소화를 시키는 일을 해야 돼. 소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너무 오묘하고 참 이치고 영생의 말씀이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들을 때는 너무너무 달고 오묘하고 꿀 같고 송이꿀 같던데 그걸 행하려고 하니까 쓰다 말이에요. 쓰다 말은 고생이 된단 말입니다. 힘이 든단 말입니다. 양보해라 합니다. 용서해라 합니다. 인내해라 합니다. 헌신해라 합니다. 손해봐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서 한 대 더 맞으라 합니다. 오리를 짊어지고 가주었는데 십리를 더 지고 가주라고 합니다. 전부 이렇게 손해보는 거, 양보하는 거, 참아야 되는 거, 희생하는 거,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 전부 이런 걸 당해라 하니까 쓰더라 그 말이야. 그죠? 쓰다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고진감래라 하잖아요. 쓸고자 다할진자, 달감자 올레자. 그게 이제 쓰다 말은 고생을 다 하고 나면은 행복한 날이 온다 그 말을 고진감래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쓰다 말을 그렇게 쓰잖아요. 고진감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을 때는 너무 달고 참 이게 영생이 되는 이치고 생명의 말씀이고 꿀송이같이 단데 그걸 실행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해 주라 합니다. 죽어도 용서 못 해줄 만큼 한이 맺혀 있고 상처받았는데 그걸 용서해 주라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희생하랍니다. 뻔히 아는 거 손해보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랍니다. 이러니까 그게 고생이라, 그게 힘이 든단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배에는 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쓴맛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쓴맛을 견뎌내야 건강한 사람이 돼요. 육의 양식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매운 것도 먹고 신 것도 먹고 다 먹을 줄 알아요. 우리는 요즘 너무 자연 그걸 안 먹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그걸 먹어야 건강한데 전부 지금 인스턴트 식품을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약골이 돼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 생감 그거 한 번씩 먹잖아, 그죠? 단감 말고 생감. 서울 사람들 만날 단감만 먹어서 감은 단감인 줄 알지 생감이 넣을지도 몰라. 그거 홍시되기 전에 생감 벌거 익었는데 그거 먹으면요 당도도 있고 떫은 맛이 있어요. 입이 뻑뻑합니다. 입안이 꽉 찹니다. 떫어가지고 그걸 먹어야 돼. 떫은 것도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어디 가서 떫은 걸 사가 떫은 걸 좀 먹어야 되겠다. 일부러 사러 갈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 마음을 먹었어요. 떫은 것도 먹고 빨간 토마토도 먹고 파란 매실도 먹고 그걸요 오색을 다 사실 먹고 오미를 다 먹어야 돼. 그런데 쓴 거는 어떤 데 좋냐? 신 거는 간장에 좋고 쓴 거는 심장에 좋고 심장에 매운 거는 폐에 좋고 단 거는 자꾸 살찌웁니다. 비에 좋아가지고 쓴 걸 많이 먹어야 돼. 쓴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신냉이도 좋고 그 어쨌든 쓴 음식들 그거 쓴 나물들 출애굽할 때도 쓴나물 양고기 무교병 먹으라 하잖아요. 영적 의미가 그 속에 있고 육의 물질적으로도 실제로 쓸 거기 다 쓴나물과 무교병과 양고기가 물질적 육체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익된 거예요. 쓴나물 먹으면 속에요 그만 산이 자꾸 올라오다가도
쓴나물 먹어버려 봐요. 막 그러면 뚝 꺼쳐버리지. 평정시켜줘 봅니다. 그게 우리 심장을 얼마나 튼튼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게 또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근육에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육에도.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꼭 같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쓴나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연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행위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말씀의 쓴맛을 우리가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계시록 1장 9절에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이래 나왔잖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쓴나물을 먹은 거예요. 무인도에 유배를 간 것입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종 아브라함은 쓴 말씀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년 동안 살아났던 모든 삶의 기반과 터전 다 놔두고 그만 포기하고 출발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가버렸어요. 그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씁니까? 힘듭니까? 예? 그리고 하갈의 그 여종의 몸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 이제 혈육이 하나 생겼어. 그래도 거기에 아빠 따르는 그래도 얼마나 귀여웠을 거예요. 10서너 살 안 하는데 어느 날 그만 그 이제 집안에 불화가 생기니까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불화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듣고 내보내라. 그러니까 예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그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 보냅니다. 100세에 낳던 이삭을 다 키워놓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바치라 하니까 예 하고 가서 결박해서 칼로 찍어 번제로 잡아바치려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 손 떼라. 예?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쓴맛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도 인기 절정에 올라가니까 군중이 막 완전히 그리로 기우니까 좀 이따가 이분이 이제 집권하겠구나. 그래 되면 미리 선수를 쳐놓자 싶어서 그때 되거들랑 저희 형제를 우의정 좌의정을 주십시오. 자기 엄마를 통해 그 예수님께 미리 로비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거들랑 마셔라. 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랑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다. 주님이 드시는 잔을 우리도 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너희도 갈 수가 있겠느냐? 이 잔을 너희도 받아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보상해 주신다. 그걸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말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래 되어 있어.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그 사람들이 그 1000년 왕국에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살아서 왕노릇하는 그 보상이 있더라 그 말이야. 말씀 때문에 손해받느냐, 말씀 때문에 쓴맛을 받느냐, 여러 배 혹 100배 갚아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기회가 오거들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스인 줄 알고 찬송하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쓰거들랑,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거들랑 울면서라도 십자가는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피해가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희생해야 될 기회가 있거들랑 참 나한테 준 절호의 찬스인 줄 알고 하늘나라의 영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인 줄 알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쓴맛을 견뎌내는 힘을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십 년 예수 믿으면서 주님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은 아직까지 우리가 목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도 당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손해본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 그때 그거는 내가 손해 안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손해봤다. 그게 우리에게 많이 생겨나야 돼요. 말씀의 쓴맛도 견뎌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증거하는 사람. 우리가 이 말씀, 받은 말씀을 나 혼자 은혜 받고 감사하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하고자 하는 열정. 이 좋은 복음을 말입니다. 생명이 되는, 영생이 되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거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했거든. 영생의 이 축복이 있는데 이걸 알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복음이란 거지가, 얻어먹는 거지가, 거지는 만날 헝거리, 배고픈 그게 거지의 마음씨잖아요. 마음속에 항상 얻어먹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벌써 거지라. 거지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어느 잔치집에 가서 아주 융성하게 풍성하게 얻어먹었어. 얻어먹은 거지가 동료 거지한테 와가지고, 야야, 저 집에 가서 내가 배불 먹었는데 너도 빨리 가서 얻어먹어라. 얻어먹은 거지가 얻어먹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 설명을 했어요. 거지한테는, 끼니를 굶고 있는 거지한테는 건너 마을의 잔치집에 가면 아주 배부르게 주더라. 그 소리가 최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기쁠 복자, 복될 복자, 소리엄자. 그게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그런데 영생이라는, 예수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놓고 그저 내 혼자 조용히 있을 수가 없지요. 이걸 전해야 되지요.
거지가 배부르게 얻어먹고 지 혼자 굴굴 잠만 자고 옆에 거지들이 배가 고파서 꽁꽁 앓고 있는데 지 혼자 굴굴 자고 있으면 그게 돼지지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아무리 가진 게 없어 거지지만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나는 배부른데 너는 배고프니까 이거 참 미안하다. 근데 저 집에 가면 많이 주니까 어서 가거라. 이걸 말을 해줘야 되잖아. 이게 거지의 의리예요. 거지의 의리. 전하는 거. 그 복음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구원하고자 하는 요 열정. 나는 예수를 만났고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내 갈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내시경을 하면서 그 수면 마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가는 데가 영등포 방사선과 가서 하는데 그거는 70을 넘으면 안 해줄래. 그거는 위험하다고. 그 무슨 일이 있었다 뭐 해라. 나이 많으면 안 해줄래. 그런데 요거는 정동병원은 그래도 해줘요. 그래 내가 이제 거기 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쪽 병원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잘 안 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그죠? 그런데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해요. 보면. 그래서 만약에 안 깨나면 이제 갈 곳이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달라요. 예. 일반 세상 사람과 생각이 달라. 내가 수면 마취해서 못 깨나면 아내도 못 보고 자식도 못 보고 못 보겠지만은 하늘나라 가가 있으면 되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이 행복에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확립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얻어져 있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때가 지나가기 전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 최대의 사명이 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는 이것이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라 이 말입니다. 남긴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에게 남긴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돼.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떠난 신앙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이 없어요. 진짜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사람이 돼야 돼. 읽고 듣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먹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말씀의 비밀을 신비를 깨달아 말씀의 단맛을 이제 나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 몸이 건조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속에 들어있는 신비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기를 시작해야 돼. 그리고 말씀의 쓴맛을 견뎌내는 신앙인이 돼야 돼. 응?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 세례요한은 이것을 임금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연해라. 그걸 전했어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온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의 단맛을 느끼고 말씀의 쓴맛을 견뎌내고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오순절의 은혜, 이 말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잘 받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